안녕하세요. 베델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살과 관련된 부분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베델회복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 저희 상담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자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런 분들을 상담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급박해서 당사자가 연락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십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할 때에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우한 환경이죠. 그 환경의 지배들을 받고 그 환경 때문에 자신과 이래 척을 지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학대를 받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분노의 표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든지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학대입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 등이 일어날 때에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 시도하는 분들에게 이 2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회피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부활 그 정거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그 인도 바라나시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 그 힌두교에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종교에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싶을까? 그건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서도 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새로운 출발이죠.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새 출발이죠. 그런데 이러한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살 시도를 할 때에 정말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심리 상담이나 어떤 상담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다른 어떤 질환 때문에 또 이러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또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회복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혼자 무엇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립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자존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가족들은 믿음을 줘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살,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 가족의 구성원들과 다른 성격이 좀 필요해요. 그건 달리 말하면 긍정적인 것입니다. 어차피 그분은 계속 우울감에 젖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봐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되게 외롭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 또 리더들은 또 좋은 친구들을 또 동역자를 붙여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분은 스스로 절대 못해요.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먼저 다가가서 말하지 못하고요. 정말 어떤 궁금증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지될 때는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가족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으로 묶어줄 때는 그 가운데 신뢰와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와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들이 될 때에 이제 관계 속에서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거듭나는 것을 도와줘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요. 이 중독의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곧 우리 개개인에게는 죽은 자와 산 자,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알게 하시는 사건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자, 그래서 주인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혹 이 방송을 보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때로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고, 때로는 자책감과 여러 가지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학대해요. 때로는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명을 끊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항상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배달회복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상담사들과 많이 나누는데 정말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완전히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자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분노, 또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처벌, 그 자존감과 여러 가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자책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회피하려는 것, 그 다음에 완전히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해보자.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해야지 우리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서 새 출발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